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현저하게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늘 말하는 걸 보면 저래가지고 되겠나, 그 말의 태도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보면 자기 말대로 인생이 이루어져요. 어떤 분들은 참 말을 하는 거 보면 이쁘거든요.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보면 존경받고 살고 뭐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태도, 생각하는 태도, 믿는 태도, 다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적인 자세, 좋은 태도를 가지면 우리 삶의 열매가 반드시 아름답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번 수요일 25일이죠. 이날은 기독교의 대명절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의 태도, 어떤 신앙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면,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자세를 갖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탄절을 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하러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죽을 죄인이 사는 길이 열린 날입니다. 성탄절을 잘 이해하시면 여기에서 절망한 사람이 소망이 생기게 돼 있죠.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의 길이, 질병에서 치유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요즘은 성탄절을 지나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설 자리에 사람이 선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주인공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는, 그러면서 바른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성탄절을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믿어야 되는지 알고 지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집 아이는 공부는 잘하는데 아주 애가 못돼 먹었어. 이거 좋지 않습니다. 쟤는요, 머리는 그렇대요. 그런데 애가 참 괜찮대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아멘.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장사도 태도예요. 신앙생활도 태도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의 태도가 좋아서
하나님 사랑받고 사람 사랑받지요. 어떤 사람은 기왕에 하는 말 한마디 태도가 남의 속을 뒤집으니까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매사에 태도만 좋으면 지식과 기술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공적인 삶의 기본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앙의 태도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진리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런 확실한 성경 중심의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은 삶이 믿음으로 바로 정립이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으라 말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가라. 모든 권위와 이론의 출발은 성경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만이 진리라는 것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된다.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요, 이 사람의 가는 길은 반드시 길이 열리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의 기독교가 쇠퇴한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인 성경에 대한 자세가, 태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성경도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해버립니다.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중요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이 사라지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분 사회가 혼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이상적인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동정녀 탄생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를 둬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구약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말로 천지를 지었다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성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신구약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믿어질 때, 이 자세를 가질 때 바른 신앙이 출발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시작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태도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도 태도를 말하고 마태복음 1장도 신앙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으로 믿지 못할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출발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성탄절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우리의 신앙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가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받으시는, 그 말씀으로 생활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사람들, 신앙의 명문 가정을 보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한 것을 배운 사람들이 앞으로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믿음의 큰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한, 삶의 철학이 분명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큰 인물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도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더 잘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과 가정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살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열린 세계관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이 이해되고 동정녀 탄생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열린 세계관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동정녀 탄생 같은 것을 왜 믿느냐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열린 사고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고 자기 상식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만 믿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성중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밖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런 꼴통들이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에는 너희 생각이나 철학이 꿈꾸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라.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이성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꿈꾸지도 못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너희는 알고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열린 세계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상상하고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세계, 역사하는 세계, 일하는 세계, 일하신 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것을 미리 보고 믿는 시각, 그게 열린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너무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 안에 경험과 이성으로만 한정짓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열린 눈을 가진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구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여러 제자들이 각자 자신의 살아온 배경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갈릴리를 바다로 표시합니다. 마태는 갈릴리를 갈릴리 바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를 호수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바다라고 말하고요, 누가는 호수라고 말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마태는 여러분 고향에 있었지
지중해나 여러분 넓은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본 게 갈릴리밖에 안 봤어. 이야, 갈릴리만 봐도 넓다. 그래서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많은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세계가 얼마나 크며 바다가 어떤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넓은 바다보다 갈릴리는 호수 레이크야.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 따라서 같은 갈릴리 호수를 한 사람은 바다로 보고 한 사람은 호수로 보는 거예요. 닫힌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은 좁은 시각과 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생각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면 그 마음이 세계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열리기 시작하면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복음입니다. 생명이고 능력이죠. 이번 성탄절에는 모든 우리 강원교회 성도들이 열린 세계관으로 열린 세계를 보고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되어진 줄로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성탄절의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이 소망으로 일어나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신 것은 닫힌 세계관으로 보면 완전 절망입니다. 그런데 열린 세계관으로 보면 성도에게는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세계관이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죽음을 두려워야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희망이 없다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게 힘이 들고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병들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닫힌 세계에서 살아가니 그런 소리밖에 안 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라가 어렵다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엽시다. 열린 세계관으로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역사와 축복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열린 세계관을 가지면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여러분 뼈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러나 이 뼈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열린 세계관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런 사고를 가진 것이 열린 세계관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사고가 닫혀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좁은 생각이죠. 안 된다, 망했다,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약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린 세계관을 알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미리 보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릴 때 거기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나오지요. 여러분, 인물이 된다는 것은 키가 크는 게 아니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태도가 변하는 것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쫌생이들은 맨날 생각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 강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열린 세계관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바른 신앙적인 태도와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성탄절을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탄절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오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은 확신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에서 구원, 환난과 죄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사탄에서 구원입니다. 이번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지요. 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면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에 새롭게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같이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부유한, 영과 육이 부유한 부자 되는 축복을 주시죠. 우리는 영도 부자가 돼야 되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이 성경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과 육을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열린 세계관으로 보고 이 약속이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린 세계관으로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성탄에 주시는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시면 여러분 은혜 받고 새해에는 놀라운 일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